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지 못할 것, 더 나아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짓인데 분명히 진실이라 믿습니다. 허상인데 실상으로 여깁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 같이, 아무 가치 없는 걸 아주 소중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할 것에 매달려 살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믿어야 할 건데 그 믿어야 할 것이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요,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그야말로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말 믿어야 할 걸 믿지를 못해서 아우성이고, 반대로 믿지 못할 걸 믿으며 삽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그럽니다. 자식 믿으면 안 된다고. 조금 가진 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지. 자식에게 주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한다, 불행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그 고통, 그 아픔 말로 표현 못합니다. 당연히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면 이보다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래 믿음 그 자체이십니다. 원래 세상은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삼위일체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떠하시던가요? 철저하게 서로를 믿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이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하셨던 기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좀 안 됩니까? 그러다가 기도하고 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버립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이와 같은 철저한 믿음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거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뭐가 파괴시켰나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내지 못하니 엉뚱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요, 더 나아가 희한한 일인데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믿고요,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는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모두가 죄 때문이죠. 아담이 하와를 마구 탓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인생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또 쌓습니다. 왜일까요? 믿지 못해서. 믿음의 상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얼마나 지식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 무슨 말을 들으면 그럽니다. 그 말 믿어도 되나? 그 말 진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말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진실을 말하고 나서도 그럽니다. Believe me.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 세상 모든 갈등, 난임, 아픔, 고통 어디에 써요?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함으로 생겨납니다. 반대로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사람을 행복으로 이끕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믿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행복인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모든 계획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식 주실 것을 믿지만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의 상식으로 불과한 거죠. 잠깐 실수합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삭만 아들입니까? 먼저 낳은 이스마엘은 아들 아닙니까? 가정이 너무 이 아내들 사이에 힘이 들어서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스마엘도 누굽니까? 친아들입니다. 그걸 떠나보내야 합니다. 광야로.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떠나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흥미로운 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장사를 지내는데 흥미로운 구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아브라함을 장례치는 모습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삭만 아닙니다. 누구도 함께요? 이스마엘도 함께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혼에만 관심 두시는 분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 아비 아브라함을 장례 치루어내는 모습. 누가 지켜주셨던 건가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들을 믿은 결과죠. 그 아들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이시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조금 더 해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을 두고도 생각해 봅니다. 참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종보다 그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며느리를 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아브라함 본인이 가야죠. 안 갑니다. 누구를 시키던가요? 종 엘리에셀에게 다 맡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보라,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그 전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갑니다. 요즘 가정들마다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하니, 이래야 좋니 저래야 좋니 묻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내게 붙여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행복자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의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세상 충분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에는 의심도 갑니다. 오늘에는 영 시원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모든 걸 믿어내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봅니다. 뭐가 기쁨입니까? 자식이 잘 살면 기쁨 아닌가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쁨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니든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잘 산다. 너 정말 잘 사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잘 사는 게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손뼉치며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 단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찬양대 여러분에게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십니다. 인물로 안 하십니다. 가진 것으로 안 하십니다. 배움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차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특별히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에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저 감동하십니다. 희한하죠. 세상에 무엇으로 예수님이 감동이 되시던가요? 단 하나였습니다. 뭐든가요? 믿음입니다. 인생에 사는 모습은 다 초라한데 그 중심에 믿음 하나만 보시고는 견뎌내지를 못하십니다.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세상에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 좋은 사람만 보면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에서 생명이 나오고요. 그 믿음에서 참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믿으면 과거가 다 보입니다.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믿으면 다 은혜로 해석이 됩니다. 그 믿음은 오늘에 또한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늘을 당당하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 오늘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나도 믿어집니다. 믿으면 미래도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세상이 오늘에 어떻게 요동쳐도 세상 사람들은 야단법석을 떱니다. 중리사니.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믿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믿어요. 왜?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니까?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금에다가 자주 비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전에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거든요. 그럼 이때 가장 귀한 건 뭘까요? 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금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귀하니까. 진짜 귀한 것에는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압니까? 가짜가 많이 생깁니다. 믿음도 그런 겁니다. 믿음의 마력이라는, 바꾸면 신념의 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1948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악 영향입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 결국은 사실대로 현실대로 된다. 내가 믿으면 된다. 자꾸 내 안에 신념을 불어넣으면, 믿음을 그렇게 불어넣으면 나중에는 그게 현실로 반드시 만들어진다. 된다.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최면입니다. 될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많이 불렀고요. 박수 치면서요.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런데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퇴보입니다. 믿음으로 물러서 버리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왜 적혀졌느냐 하면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뭐 한다고요?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죄송한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꾸 물러나요. 물러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물러나느냐? 이게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만 두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공식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 누가 다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다 만드셨. 똑같은 그 하나님의 공식이 우주 만물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수학 공식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쭙습니다. 쉬운데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2가 되고 미국에서는 3이 됩니까? 아프리카 가면 4가 됩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2면 미국에서도 2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세상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공식입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우리 누구나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문제라고 합니다. 됩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의 모든 걸 현실로 보면서 사는 겁니다. 자식 문제. 누구는 된다 하는데 다 돼야죠. 제가 여러분 다 됐다면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식 원하는 대로 다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제가 설교 그만두겠습니다.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됩니다. 공식 아닙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공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하는 말들이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좋은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더 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현실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원함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포기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요즘도 만나면 대박 나세요가 최고의 격려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까? 부자 됩니까? 공식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부자는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부자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부자 돼도요, 천국에 집 한 채 가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의 모든 부를 가지고도요, 천국에 집 한 채 산다, 못 산다? 택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지금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면 2,400억 달러. 제가 좀 계산하기도 참 힘들던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12조. 안 놀라시는 게 맞습니다. 312조. 그런데 제가 여쭙습니다. 312조 가지고 천국의 집 한 채 살 수 있다 없다? 다시 312조 가지고 천국의 집 한 채 살 수 있다 없다?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공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누구나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천국에 집 한 채 없는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거 가지고도 집 한 채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부자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부자라면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집 한 채도 없는 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성경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다 달라요. 인물 달라요. 높고 낮음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전부 다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답니다. 이로써 그게 뭔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 뭐로요? 믿음으로서. 그 믿음은 세상에 없어요. 그 믿음은 오직 누가 믿어지는 건가요? 하나님 한 분이 천지의 창조주시니까 나의 구원자시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세상 얻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얻고 또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쭉 앞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한 사람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부분 설명드릴 텐데요. 한번 가계도를 좀 띄워 주십시오. 한번 가계도를 띄워 주십시오. 저 가계도가 뭐냐면 이 모세와 관련된 애굽왕 바로의 가계도입니다. 제일 위에 이름이 뭔가요? 투트모스 1세. 애굽왕 바로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성함을 보고 두려웠어.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뭐하게 하라? 죽이게 하라.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서 사실은 하세투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는 저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바깥으로 빠져 있지만 저 중심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두트모스 2세와 자리를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양어머니가 누구라고요? 하세투스 여왕입니다. 두트모스 1세에게는 사실 아들이 없어요. 저 공주 하나입니다. 누구요? 하세투스. 모세의 양어머니가 됩니다. 아들이 없었기에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여자를 첩이 되겠죠.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저게 두트모스 2세가 됩니다. 정실로 태어난 사람은 하세투스 공주이기 때문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바로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혜로워서 그러지 않습니다. 두트모스 2세 베달은 가족이잖아요. 자기의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하고 두트모스 2세를 바로로 세웁니다. 그런데 빨리 죽어요. 누가요? 두트모스 2세가 빨리 죽어요. 그럼 실권은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풀면 애굽의 바로가 되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가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바로가 될 운명이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거절했다고요?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조금 더 볼게요. 두트모스 2세에게도 아들이 없어요. 두트모스 2세가 하세투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두트모스 3세입니다. 자, 하세투스 여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나중에 이게 여왕이 되거든요.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자의 아들, 나이도 적어요. 거기를 바로로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양아들 모세를 바로로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는 장성해 있고요. 두트모스 2세가 빨리 죽을 때 두트모스 3세는 3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세투스 여왕이 바로가 되어서 오랜 세월을 다스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애굽의 상황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되면 반드시 하나의 직을 겸직을 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신이 뭐냐면 암몬 신입니다. 이 암몬 신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되면? 바로가 되면. 그러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제사장들로 통해서 이 모세가 인정을 못 받아요. 바로로. 이걸 거절해 버린 거야. 왜?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하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니까. 모세가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뭐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누가 더 크게 보인 겁니까? 하나님. 누가 더 귀하게 보인 겁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지니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순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뭐가 귀하고 뭐가 안 귀한 건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귀하다고요? 믿음이 이처럼 귀한 거죠.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좀 말씀이 특별해요. 모세는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몰라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들어왔나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믿음이구나. 근데 가만히 돌아봅니다. 모세는 모르는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거든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신가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서 물러서지 마라. 제발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믿음 아니냐. 이 믿음으로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똑똑들합니다. 전부 박사들입니다. 여쭙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그 불행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봅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걱정투성입니다.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그 자식들, 근데 아시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시던가요? 누가 다 책임져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면 자기만 사랑합니다.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못 믿으니까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자기만을 합니다. 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인생 이렇게 살면 불행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전적으로 간섭하실 그 은혜를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들이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말아야 될 건 믿는 잘못 범하지 않아요. 정말 믿어야 할 것 한번 보십시오. 세상 왜 갈등합니까? 왜 아픕니까? 왜 다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믿어야 할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 아픈 거예요. 세상이 전부 아픈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 믿고 우리 그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